그렇죠. 오늘 수술사 중간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랑 약속을 해가지고 조금 더 촬영하고 싶으면 좀 알았어요. 고지살 정도가 다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들이 한 30여 명 정도 연수 받고 갔습니까? 근데 다들 법납들이 좀 있던데요, 스님? 그렇지. 그 이름 있는 스님들. 제 도반도 한 40년 정도 됐는데 예. 맞더라고요. 40년이 좀 넘었나? 비구니 스님 도반이요. 예. 거기에는 뭐 공명사 율주 스님도 있고 선제 스님도 있고 네. 그리고 저기 불교 상담? 네. 네. 여성도 안 그 개발은 그러니까 불교 상담 그 이름이 뭐야? 그 원장도 왔고. 네. 여성자 들어가지 않아요? 어? 여성자 들어가지 않아요? 어쨌든 뭐 오게 된 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감지하기 시작한 거지. 봄에도 한번 교육받고 갔었죠. 신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참 명상도 가르치고 걷기 명상도 걷기 경선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는 스님들이. 괜찮아. 오지랖도 되게 넓어요. 본인이나 잘해요. 옆에 사람 챙겨준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그걸 오지랖이라고 하나? 표현이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볼까? 그 음식 선명상 그 명상 원고를 이제 선재 스님한테 드렸어요. 부탁하길래 만들어서 줬는데 지금 숲치유라는 게 뭐가 있는가 봐. 예, 숙취. 예. 숲치유 뭐 숲. 예, 예. 네, 숲. 포리스트 숲치유. 예.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걷기 경선은 다 숲속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숲치유에는 명상이 반드시 들어간다니. 그것도 한번 정립을 좀 해볼까. 템플 스테이, 이 산에 있는 템플 스테이는 전부 다 숲하고 관련되니까.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한 분이 와서 이 얘기를 들었고, 숲 치유 명상을 또 프로그램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음식 명상 책이 발간되겠군요. 인쇄되겠군요. 음식 명상이라는 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용 보니까. 요즘 세간 사람들은 요리의 진심입니다. 정말 요리에 뭐랄까 요리 잘하는 사람이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리하는 것을 명상과 결부시켰어요. 요리하거나 음식 맛을 보는 것을 이제 명상과 결부시켜서 음식 맛을 본다면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경전에서는 그 음식에 대한 명확한 그 명상법이 있어요. 놀랍게도.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는 죽을 한 그릇 먹더라도 죽에 죽을 뭐라 해야 하는, 죽에 그 쌀을 구더기에 비유해서 그 꿈틀꿈틀거리는 구더기로 보라. 그리고 이제 개가 입으로 토해낸 토산물로 보라. 아이고, 그렇게 보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가르침. 좋다. 아니 그 명상법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그런데 이제 4가지 음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4가지 음식을 얘기를 하면서 단식 잘라 먹고 뭐 이렇게 썰어 먹는 거, 촉식은 이제 접촉에서 일하는 그 아마 촉감, 그걸 이제 음식으로. 사식은 이제 사유식이라 그러나 또 사업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법이 있어요. 조의경전에. 놀랍게도. 예. 달마스님은 끝에는 무의식을 얘기해요. 저 무의식이 아니고 해탈식을 얘기해요. 해탈식. 해탈의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경전에 이 수행법이 나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음식에 관계되는 거. 차도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음식이란 용어를 저희 빨리 용어로 아하르라고 하고, 그 아하르 처음에 말씀하셨던 까발린까라 아하라, 파사, 촉 아하라, 만호성 쨌다나 의사식, 그 다음에 윙냐나 아하라,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래 그 아하르란 말 원뜻이 음식이란 말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조건의 의미로 이제 확산이 되고, 또는 자양분이나 원료, 재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어사드라는 말인데 어사드는 이제 음식이라는 뜻이 1차적 뜻이고 2차적 뜻이 어떤 유혹, 매혹, 음식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집착하게 하는 매혹적인 것, 그런 두 가지 단어가 있긴. 그러면 이 차는 아주 매혹적인 거네. 예, 그래서 관법으로 그 매혹적인 것을 이것이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디너워. 그것이 위험한 줄 알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자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 없는 무아를 이제 보는 아디너우로 넘어가야 돼요. 아사드에서 멈추면 그건 이제 두카, 괴로움의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니사르나, 벗어남, 출구가 이런 게 이렇게 진전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은, 음식에 머물면은 그냥 괴로움을 계속 생산하는. 아니 그 자료에 있으면 나도 한 복사를 좀 해주시. 네. 그런 항목이 있으면. 오온, 오촌하고 5가지 어. 색수상식과 관계돼 가지고 매우 많이 나오는 관점인데요. 제가 예.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예. 한번 그 이제 보시죠. 음식 선명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자료 같은데. 네, 아디너워 위험함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자 두카,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되고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니사라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어떻든 이것도 아사드, 음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드도 맛, 즐거운 맛. 이 차 맛은 맛있습니다. 네, 맛이 열망도 있고. 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첫 번째.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두세 번째 같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두어 번 더 마시니까 부드러워지고 맛이 부드러워지고 괜찮아요. 동교가 절의 사무장님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이 안경 쓰고 그분이시고. LG 다니시다가 이제는 정년 퇴임했대. 근데 딱 그냥 한 1년만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한 1년 쉬었다가 임시직이. 여기에 이제 마스타반에 있는 그 산님이에요. 그 반에서 추천해가지고 해그 스님 뭐 때문에 사리는 좀 나오셨어? 그 상자분들이 사리 수습에 관심이 없고요. 이제 화장해서 이게 젤을 뿌리는 거 강에 그 수유를 그냥 실천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근데 스님 그 사리 화장하는 그 방법이 있어서 사리를 수거하는 화장 그 방법이 있죠, 스님. 네. 그러니까 사리를 수거하려면 그 화장할 때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그 이제 땅 밑에다가 위에 이제 화장할 장소 밑에다가 항아리를 물을 항아리를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전에 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미얀마의 어느 센터에 수행만 하는 노스님이 계셨어. 그 수행만 늘 하시니까 이름 전혀 없는 노스님인데 이제 입적해서 화장을 했어. 했는데 다리 이런 뼈에 알날이 전부 다 살이야. 온몸이. 미얀마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스님. 수행만 하는 스님. 사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개정의 삼학의 결정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수행 했을 때 나타나는 몸에 나타나는 현상.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 그거를 느낄 수가 본인 모르지 뭐. 아. 이거 열어볼까요? 책이 앉아. 그 이해가 다 나가요. 그래.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일반 내일 모레면 60이 소녀같이 놀. 차가 맛있네. 예, 예. 예, 예. 이게 한 잔 더. 이게 스님이 깨버린 걸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우와. 그렇죠. 수리한 거죠. 예, 술. 감쪽 같이. 야, 태가 안 나네. 네. 귀신 같네요. 아, 너무 신기하네요. 예. 태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금빛으로 승화돼가지고. 아, 또 그거 쓰시면 걱정. 저건 스님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씀. 카메라에 이제 아, 쓰는 거예요? 그냥 안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아예 차단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계속 하던 걸 계속 해야 됩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 마케팅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그 처음 들어가는 그걸 뭐라 하죠? 인트로? 유튜브. 초기 자금 아니, 그 처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첫 화면을 뭐라 하는데. 썸네일. 화면,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이라고 썸네일을 잘해야 돼요. 썸네일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딱 하면서. 아니, 이걸 안 보면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정말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 이거 괜히 안 먹으면, 이거 안 보면 왠지 좀 세상에 그 유행에 뒤떨어진 것처럼 세상에 스님들이 차담을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뭔가 훅 빨려들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속았잖아요, 우리들. 여전히 속아, 여전히 속아. 이걸 안 보면 뭔가 알아야 될 그 어떤 기본을 모르는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 야, 이 추운 겨울에 스님들이 모여서 차담을 이런 어떤 얘기 할까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켜야 돼. 지금 이제 두 번째 차는 기납차.
다 냈어요, 됐어요. 여기 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쉴 때에 어떤 이제 좋은 말씀 같은 걸 틀어놓고 누워 있을 때가 있는데 스피커 앞을 놓고 한 게 아니고 뒤쪽으로 놓으면 더 잘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편안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예불 하고 명상하는데 이 바람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기 좀 주세요. 굉장히 그 소리만 탁 아주 맑고 크게.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어떻게 들리는 거 봤더니 이 뒤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기운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로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소리를 듣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두 번째 찍나요? 전혀 차에 관심이 없어서 저도 차 간지도 몰라요. 아, 예. 그러면은 돌리겠습니다. 아니 저 모든 스님한테 아, 여기. 참. 나는 좋아하는 구절이 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맞습니다. 내용이죠. 예. 근데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걸리지 않으려면은 자취가 없는 도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이 한 구절을 듣고 그 이치를 바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번뇌가 없어져요. 이치를 파악하는 순간. 육조 스님 말씀대로 하면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 총명함과 우둔함이 있다고. 이 진여 이치는 엉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돈어법이에요. 이게 선에서 말하는 돈어법. 단박에 깨닫는데 돈 가는 건 돈제 망념, 단박에 망념을 제거하고 오는 오무수도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이 진여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진여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엉구를 라든지 또는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일시의 번뇌가 사라져요. 딱 듣는 순간 바로 깨달습니다. 시간차가 없고. 근데 이런 방법이 도론법인데 도론법의 특징은 뭔가 하면 준비가 된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깨달아. 전생에 뭐 불보살이나 아람이 이렇게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했던 이라면 이 생에 와가 인연이 되면 딱 듣고 깨닫는 거죠. 안 되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 차를 차 세차한데 드셔보세요. 차가 좋네요. 많네요, 선생님. 아니 처음 때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익어서 더 맛있어요. 네, 지금 아까 제 스님 차 드렸는데 앞에 저기 이 차거든요. 기납차. 저런 건 그 타차라고 안 하고 버섯같이 손잡이가 있는 거지.
긴차, 기납차라고요. 예, 예. 이름을 부를 때 저런 차를. 타차는 안에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걸 타차라고 하고. 그 도널드 월시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쓴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1부터 1000까지 인간의 어떤 의식을 나누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600에서 1000까지를 깨달은 사람의 의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깨달음은 손맛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들은 분명히 다 각각의 길로 해서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제일주의 말하자면 지금 이제 스님께서는 깨닫는다 또는 단박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길들도 다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그 맛도 말은 한 맛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심천이 있죠. 깨달은 내용은 똑같은데 그 초지의 깨달음을 얻어도 그게 이제 수다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수다원가, 사담, 아남, 아람가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좀 더 깨달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초지에서 깨달음 얻으면 경도 깨달음인데 그걸 분청정이라고 해요. 부분만 청정.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만 법신, 원만 하다. 만청정이라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냥 깨달음 내용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온효스님은 이 장위에서 뭐라 하면 아라한도 습기 장애가 있다. 습기라고 하는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전생의 습관이 있다. 깨달았다. 아라한이 하더라도 아라한은 어느 정도 경지냐 팔찌보살의 경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더라도 그 쭉쭉쭉 이 심천이 있는 거죠. 참 맞습니다. 너무 깨달음의 제일주의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묵인돼 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에서 조금 뒤처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달은 방법이지 도노법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법망경에 보면 깨달음만을 취하는 사람 깨달음의 씨앗을 심지 못하리 이런 말이 있어. 그 저게 신문에도 보면 위산 영우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해.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이다. 깨달아야만이 중생구제가 가능하다. 실력이 있어야지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특히 대성에는 보리심을 얘기하는 이유가 깨달음만 다 해결된다. 이런 주의는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보리의 씨앗을 심지 못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인데 깨닫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중생구제하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 자기가 못 깨달고는 제대로 구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깨달은 만큼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수행한 만큼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파워를 가지. 깨달음 내용이 부처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네. 연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열반을 얻어가지고 다시는 이 세상에 안 온다 이렇게 하면 연기 이치에 보면 좀 위배되는데. 차를 마셔보라고 좀 마시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게 우리 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요즘에 방금 길상 스님도 얘기했는데 그런 깨달음 지상주의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행복 지상주의가 있거든요. 뭔 말만 하면 행복해라. 뭐, 행복한 게 최고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것을 놔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 어떤 생각에 이렇게 몰입돼 가지고 자기 생각에 몰입돼 가지고 자기만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에 몰입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그 인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시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어떤 행복지상주의 이런 것들. 근데 뭐 행복의 근원은 그 행복은 뭘 근거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사피엔스의 유발 할라디는 그런 얘기 있어. 거기 한 500페이지 정도 가면 신자유주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가 종교화된 거지. 근데 거기에 추구하는 행복은 기분이 좋은 것,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발 할라리는 신랄하게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한 5분만 지나면 기분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안 좋은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 기분에 따라서 행 불행이 갈리고 감정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갈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바닷가에 있어 좋은 파도는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는 물리친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는 파도, 싫은 거는 물리친다. 이게 인생 살면서 그런 게 많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죠. 고통은 많고 행복은 작거든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그냥 모래사장에 좀 물러서서 다 아니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보면은 불교 명상을 설명하고 있어, 이 사람. 아예 불교 명상에 이름하여서 그러면서 이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열반을 얻어야 하는 법입니다. 죽지 않는 불사를 얻어야 돼요. 불사는 불변이란 말과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경지가 있고. 그럼 돈업법을 잘못 오해하면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명상 방법으로는 이 돈업법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니고 초기경전에 그냥 개성 한마디도 없고 바로 아라한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법문도 없고 전혀 수행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도 출발한다. 법문도 없고 즉각 깨닫는 거는. 근데 그런 것을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 아니 법문만 듣기만 했는데 깨달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경전에서 이 얘기를 하고 논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를.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능가경에서는 뭐라는 부처님 말씀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아 깨달아본다는 거지.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진여법을 얘기하는 거야. 진여라 말은 초기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여는. 그 다음에 이제 대성기 신원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연흥습경이란 말이 있어요. 연. 연은 조건이 돼주는 거죠. 분습에 영향을 끼친다. 그게 이제 선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안의 진여가 내 안에서 작용해 번뇌를 없애는 작용만이 아니고, 바깥의 불보살의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 연훈습경, 경이라 하는 거는 거울 경자서 마음 거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거나 경전 독송을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그 가르침이 마음에 영향을 줘서 번뇌를 없애요. 그래서 그 남림에도 보면은 그 쫑카파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 해놨어요. 경전을 읽으면 업장이 소멸된다. 제업이 소멸한다는 거지. 왜? 경의 이치를 들음으로써 번뇌의 때가 없이 사라진다.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말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깨달음 지상주의든 어떤 행복 지상주의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요즘의 사회에서 도덕 불감증, 우리 사회의 가장 최상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지식인 계층에서 사자계급, 특히 사자계급에서 도덕 불감증은 도대체 치유가 안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사회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반복해서 야망과 욕망에 그렇게 굴복하는가, 이런 부분이 참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참 싫다, 이 사람 세계가 참 싫다,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이 그렇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그 미국 사회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식인 계층에서 전혀 그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다만 잠시 그 사람들 돋비쳐는 돼도 그런 생각이 도덕 불감증.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도덕적이죠. 정의롭죠. 예, 정의롭죠. 굉장히 정의롭죠. 예, 다른 나라에 비해가. 근데 그거는 문화의 힘인데, 올해도 불교 문화가 자라자면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삿대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게 국민들 몸이 배웠어. 이 신라시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 애, 지, 신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걸 신도 5개를 딱 대입시키면 딱 맞아요. 네. 진짜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계율이거든요. 도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교의 힘은 퇴색해버렸지만은 아직 불교의 그 인과론 신도 5개의 도덕성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 카페에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놔두고 가져가는 사람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 관련이 있었다. 그 하나의 문화로 잡았기 때문에 문화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가 왜 대단하냐면 일제 36년 거치고 6.25 전쟁 끝나고도 한 번이 일어설 수 있는 게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그런데도 훨씬 못 살았거든. 못 살았는데 그 애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이 중진고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에 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오래도록 중앙집권제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도덕성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문화민족이죠. 이거는 맛이 다르네. 네. 아직입니다. 스님. 이거부터. 예, 아직 다른 차이요? 예, 이거부터 다른 채고 그건 먼저 찹니다. 강한 것이 빠지니까 예?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딴차가 그 센 부분이 좀 물이 빠지니까 세차입니다, 세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차. 이게 세차입니다. 성경 쓰고 세차입니다. 이거 버려. 새로운 차. 예. 뭔 차일까? 참 궁금하네. 우리가 안 봤어. 선생님 궁금하면 500원. 이것도 맛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2차입니다. 여기 항아리항에 있는 황도 생차. 황도 생차입니다. 맞다. 맛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이거 이거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차가 맛있게 네. 잘 익고 있어요. 맛있네. 이게 그때 뭐 저게 보이차 계통은 아니라고 했죠. 보이차인데요. 장차 계통 아니었어요? 보이차 같은데 선생님. 참. 무상신 보살님이 네. 오신 거예요. 저 차는 그건 좀 다른 예. 거고. 그렇습니다. 스님 저 차를 말씀. 갖다 준 분이 계시는데 예. 이렇게 이 얘기를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한 멍 때리기 명상을 5년 이상 했대. 근데 그 가르쳐 준 사람이 사기꾼이래. 놀라운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 멍 때리기 가르쳐 주는 좋잖아. 그런데 자기 지인들을 한 명 한 명 포섭을 해가지고 다단계 뭐 사기를 치고 있다. 자기는 몰랐던 거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멍 때리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멍한 상태에 오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여기 자기 딸 때문에 여기 명상하러 와가 1년을 명상 쭉 하면서 이제 정신을 맑아지고 이러니까 촉이 생겨서 딱 보니까 이 친구 같이 지냈던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그런데 이 멀리 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 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멀리 하기 곤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그 사람을 교화할 능력이 없지 않나. 그렇다고 동지 서탈 못 잘라버렸어. 그래 피해를 입지 않는다. 당신 지인들도 정신 차릴 때 아닙니다. 그 무려 5년 이상을 그랬다면 명상을 이용해가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멍때기 멍하다 하는 거는 무명이거든요. 의식은 명료성이 명료한 것이 특징인데 그거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도 참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그 사기꾼이 멍 때리는 그 명상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그 멍 때리는 명상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락하는 거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분인가요? 어떻게? 그런 모이지. 근데 멍 때리기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멍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은 이게 수행하는 분도 아닌 분한테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척 많은 거야. TV도 뭐 멍 때리기 대회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멍하니 앉아 있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지만은 예, 다단계 사기꾼이라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 요즘 막 얼마나 많은 명상이 등장하는지 거의 삿된 것이 있다. 이제 조심해야 돼요. 멍때리기가 이제 무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멍에서 짝대기 하나만 들어가면 명이 되거든요. 명. 그럼 명지 해탈할 때 명지가 위자 그 반대가 무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짝대기 하나만 들어가면 명이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 스님이 멍 때리는 것이 무명이다 그러시니까 재밌었습니다. 또 무명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이제 명상과 관련해서 멍 때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 이전과 이후 그 중간에 머무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그걸 우리는 이제 뭐랄까 그 바왕가라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어떤 있는 불교 명상의 핵심은 사띠하고 삼빠잔냐거든요. 그것이 있을 때 사마타가 되고 위파사나가 되고 집중이 되고 관찰이 되는데 이제 세상의 명상 중에 이제 이런 다양한 명상들이 많이 있지만 멍 때린다는 것은 이게 방금 두 마음의 요소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도 싫고 저도 싫다 이런 거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시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그 결정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얼음처럼. 그걸 편안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무상하거든요. 자꾸 변하고 바뀌거든요. 그 위에 같이 서서 같이 걸어가든지 자기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택하기 싫은 거 그런 게 어쩌면 무의식 멍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바방가하고는 이제 다른 거고 멍 때린다는 거는 바방가는 이제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멍하다는 거는 이제 무기라고도 해요. 무기. 없을 물자 기록할 기자. 근데 이제 무명으로 보고 무지로 보고 승가에서도 그런 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흠침도 이제 무지 무명으로 보거든요. 이 보조국사의 유명한 말이 있어. 이 도를 안다 하면은 진짜 도를 모르는 거고 도를 모른다고 해도 그 무기에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무기라 하는 말을 곧잘 써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아주 위험한데 멍 때리기는 그 일종이에요. 무기공 할 때 많이 쓰잖아요. 편안한데 멍한 상태. 그게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손님 얘기도 샷띠가 없는 거예요. 인식수단이 없는 명상은 가짜. 인식수단이 없으면 삼매도 생기지 않고 지혜가 안 생겨요. 삼매의 지혜가 안 생기면 열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 게 너무나 많아.
그럼 그 상태하고 묵조선에서 응? 묵조선이라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조는 비추보는 거잖아. 그거는 무기하고는 거리가 멀지. 그 묵조선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 묵조선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그럼 목조는 묵묵히 비춘다는 거지. 앉아서. 비춘다는 건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그건 진짜 어려운 거야. 가나성보다 설명하기엔 무척 어려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비판의 대상이 아닌가 보죠? 비판하는 분이 계시죠. 대선사 그런 거 비판. 네. 천동 전문. 그렇게 하면 뭐 돌덩어리 나무 토막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천동 정각선사도 대선사가 매우 존경하는 그 선배 스님이잖아요. 이제 단지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그 묵조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쪽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병폐를 지적한 것이지 사실 묵조의 가르침이 전통 붓다의 가르침에 이렇게 흐름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일본에는 이제 그런 거. 조동종. 네, 조동종이 있었고. 네. 원래 부처라 하니까 1시간 앉아있어 1시간 부처. 네. 2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 부처. 그냥 묵묵히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멍 때리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된 스님들이 멍 때리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그게 멍하게 있어요. 묵조선의 병폐가 되기 쉬운 병폐가 부분이죠?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고 제대로 그 알고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고선사가 이제 그런 시대적 병폐를 드러냈을 뿐이지 묵조 전체가 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거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오늘날 대승의 가르침이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대적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붓다의 가르침을 그 성문승의 가르침을 소승으로 폄하하는 그 법화경의 가르침 이런 것이 거짓이냐 부분적이냐라고 하면 또 행간을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예요. 성문승은 그 대승에서 보면 그 어떤 과정의 단계에서 낮게 보거든요. 보살을 높게 보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변했다는 거죠. 아니 근거가 있어. 경전 근거. 조기 경전의 근거를 두고. 네. 이 조기 경전의 근거를 두는 게 뭔가 하면 자타카르. 석가보살을 보디사트바라는 조기 경전도 있는 거예요. 뭐야? 앗자문이라는 네, 스님 앗자문 태국의 네. 아주 훌륭한 네. 자서전에 보면 네. 마지막에 이제 입적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보디사트바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아라한으로서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사유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굳이 보살의 길을 갈 필요는 없다. 나는 아란으로서 끝내겠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보리심을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석가보살, 자타카 석가보살을 근거를 하는 거죠. 아란에 머물지 않고 부처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붓다를 이루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게 이제 보살의 길을 가는 얘기입니다. 그걸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비판하는 이유가 왜 아나로서 머무느냐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근거로 두는데 조기경전에서는 이제 보리심하고 연관이 있는 가르침은 사무량심입니다. 보리심의 내용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염원과 그러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순서가 틀린 거죠.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이래 돼 있는데 원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게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라한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부 대승경전에서는 그 비판을 이 테라바다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아라한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장문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교화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보살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아라한도 언젠가는 부처님 가르침 미약해지고 이러면은 예, 보살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 보살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얘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대적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전쟁하고 관련이 있고 역사적인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런 배경이 있긴 있죠. 그 소승을 아주 사정없이 비판하는 게 유마경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법화경은 그래도 아라한도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그런 거죠. 초기 불교하고 이 대승 불교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좀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처님 전생 이야기 자타카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이게 테라바다 불교하고 대승과 연결시켜주는 경전이에요. 이게. 대승을 이해하는 중요한 경전. 대승기신론에서는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열을 가지고 대승이라고 얘기해요. 네. 큰 대자를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면 최상용, 최대, 상대, 용대 3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성이라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으로 붓다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테라바다 불교를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대선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 이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화롭게 초기 불교를 빼버리면은 소승이니 대승이니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보면은
보통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설지 유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소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기 불교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대성이라든지 소승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남림에도 보면은 대성에 따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남림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불교라 하는 거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교리가 발전해 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사도 없으면은 중사도도 없고 상사도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군대에 가면 하사, 중사, 상사, 하사도 도가 있어요. 계급이네. 네. 스님은 군대 안 갔다 오셨잖아요. 경찰 갔다 오셨어요. 뭐야, 우리 설명을 하면 저는 의무경찰. 아니요, 의무경찰은 지원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갔는데 국방부에 들어갔다가 내무부로 갔다가 다시 제대는 국방부로 와서 일방방으로 제대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부에 가서 6주간 훈련을 해요. 군인 훈련 6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경찰이 그때는 이제 사회 문제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할 때였어요. 군인이 대통령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경찰로 이렇게 편성하면서 내무부로 가요. 서류가. 그리고 다시 제대할 때쯤에는 국방부로 건너가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그 어려운 군대 계급을 알아맞추셔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참 고생 많이 했네. 근데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내무반장 오래 했어요. 그래갖고 오래 할 수 있는데 딱 100일만 하고 내가 그만두고 다음으로 넘겼네. 아무튼 그 보살 이런 것 방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원장 스님처럼 이렇게 넓은 어떤 식견과 그 경험을 가지고서 바르게 그 방향성이나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한 어떤 그 정토 불교는 정토 또는 선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선종 또 뭐 율에 있는 사람 율 자기 관점에서 다 이렇게 좀 그 고하를 두고서 보는 입장이 많아요. 원흉하게 이렇게 좀 보는 분도 별로 없어요. 원흉하게 본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그 원흉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딱 정답을 정해놓고 원흉 나는 꿰뚫을 거야 관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교라고 하면 불교로서 이렇게 한 목소리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한국 불교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선가에가 좀 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선가의 문제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을 너무 중시해서 교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종의 바탕, 붓다의 가르침이나 불교 가르침의 전통의 바탕 없이 선방에 가서 선을 중시할 뿐만 아니고 또 교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록도 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언어를 쓰지 못해.
자기 언어를 쓰는데 식견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언어를 쓰는데 그건 요즘 사람들한테 금방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 선을 한다는 스님들의 많이 그 가지게 되는 폐단이고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맛인가요? 이 차 매우 맛있는데, 스님. 이제 돌차. 이제 거꾸로 가네, 거꾸로. 예, 그 돌차. 그 돌차입니까? 돌차. 그 스님만 아시죠? 이게 상해 돌차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나도 볼 때 그 상위 돌차 아니에요, 지금. 이거 상해 돌차 그럼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저건 아마 티벳 돌차 같아. 그래요. 티베트 돌차는 저렇게 동글동글 안 했었는데. 맞아, 동글동글 안 한데 네. 섞여 있을 가능성이지. 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상위 돌차 같은 느낌이 오네. 네, 상해 돌차 같기는 좀 하네요. 모양이. 모양이. 스님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건 안 먹죠. 이건 뭐? 상위 돌차가 있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상위 돌차가 아닌데. 이거 뭐지? 그거 밑에는 상위 돌차가 네. 아니고 위에는 상위 돌차. 예, 상해 돌차는 조금 예 맞습니다. 상해 돌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아닐 거예요. 예, 상해 돌차가 약간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티베트에서 온 거. 먹어보면 바로 드러날 겁니다. 맞아, 먹으면 드러나. 예. 그 뭐예요? 치즈